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약된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예약된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참 잘 못하면서요,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면서 교회 밖 사람들에게는 참 잘하는 교인들이 있곤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더 친절하고 더 헌신적이어야 할까요?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10절입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결론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especially, 특별히 믿음의 형제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착한 일을 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가정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죠.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선하게 대하시고 선한 말을 행하시고 또 선한 일에 함께 동역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이라든지 직원들에게도 잘하세요.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는 동역자들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비록 부족한 면도 있고 연약한 면도 있고 흠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참 기쁩니다. 어떤 때에는 듣는 말씀으로 감사를 표현하거나 또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고 말을 하거나 또 새로운 깨달음을 나눌 때 저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같이 꾸준히 듣는 사람이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목자가 말하는 음성을 안다는 거죠. 참된 제자는 스승의 목소리를 알고 스승이 가르치는 바를 깨닫고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 저의 성도인 거죠.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것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저도 카톡으로 설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씩 보내드립니다. 멀리 있는 분들이 더 많죠. 이름을 보면, 카톡에 있는 이름을 보면 얼굴이 생각나고 얼굴도 생각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을 만났다면 가족들 또 이름들이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카톡으로 답장이 오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답장이 오면은 가장 최근으로 이름이 바로 앞부분에 뜨게 됩니다. 새벽에 카톡을 보며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기도하는 대상이 그분들이 되곤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인 거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행복을 주는 성도들은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내하고 견디게 만듭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향하여 전진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좋은 것을 목회자와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말씀을 꾸준히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는 말씀, 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부지런히 꾸준히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 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알지만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죠.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다 오면은 일하는 만큼 돈을 벌죠. 일하는 만큼 돈을 법니다. 기도를 심으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하면 영혼을 살리는 기쁨과 행복과 상급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속이면서 위로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위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찾는 자,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세요. 착한 일을 하세요.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욱 힘쓰세요. 육체적인 일은 그 열매가 눈에 보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되죠. 일을 하면 곧바로 일당을 받거나 축을 받거나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그 일은요, 그 열매가 더디고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거둬요.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왜요? 성령과 함께 선을 심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섬김을 심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영생을 거둘 줄 믿습니다. 나도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코비드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모이기를 힘쓰기보다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일대학 어느 교수님이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어리석음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많이 공감을 하였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만큼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영적인 열매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솔직히 그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피곤해요. 더 귀찮은 일이에요. 오해받기 쉽고 무시받기 쉬워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혼자 경건생활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형제를 섬기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삶,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형제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 열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견디시기 바라요.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였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였습니까? 썩은 열매가 많을 것 같습니까? 영생의 열매가 많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1년 동안 심었던 것을 거둘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영생을 위하여 성령과 함께 심는 자가 될 것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하시는 연말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그 열매가 더딘 일이지만 선한 일이요 또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성령과 함께 기도를 심었습니다. 전도를 하였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형제들을 섬겼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 열매를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일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결단하고 그 예약된 열매를 사모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